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헤아리고 기억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성경에 읽는 모습이고 또 자세고 또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600세 홍수가 일어났더래. 뭐 또 이 노아의 이 방주가 있는 곳이 뭐 터키 아라라산이네 뭐 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늘의 창이 터지는 게 도대체 뭐 지구에 수증기 막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과학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또 헤아리다 보니까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을 노아에게 우리들에게 기록하신 목적은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땅을 다 덮었다,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면서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아리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몇 쌍씩 이렇게 하는 것도 코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런 반구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서사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체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벌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체벌해야 됩니다. 인간이 워낙 죄인이라 사랑으로 키우고 싶고, 또 사랑만 주고, 뭐 누구처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데, 참 인간 본성이 악한지라 그 악함을 발라내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문의 말씀처럼 등의 채찍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벌을 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체벌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체벌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엄마가 아빠가 너를 야단쳐도, 때로는 너를 체벌해도 아빠는 너를 못한다?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그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우리의 자녀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은 이 회초리는 아프지만 또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그게 사랑의 매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초리를 한 대를 때린다면 사랑의 마음은 그거 2배, 3배로 사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노아의 홍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뭐 말이 땅을 쓸어버리는 것이지, 그죠? 인류를 멸절시키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정말로 풀 스케일로 진도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노입니다. 얼마나 진노가 쌓였으면은 우리 6장에서 함께 보았죠, 그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생이 않으시는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는 하신 일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 지었음을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고, 그죠? 한탄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쌓였는가. 그러니까 그 악에 대응하는 벌을 내리면은 다 쓸어버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노대로 100% 진노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뭔가 조금 타협이 있겠지, 거기에 뭔가 조금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재림 때 심판 때도요, 노아의 날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 채찍과 그 체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무엇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오늘 우리가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노아를 헤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헤아렸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말에는 헤아리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념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억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는 좀 더 좋은 말로 하면은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계산해본다, 가늠해본다, 측량해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헤아린다, 그죠? 주의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또 무엇을 헤아려보아라, 그죠? 숫자가 몇 개인지 몇 마리인지 세어보아라, 좀 헤아려보아라라고 말하는, 또 우리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도 있듯이, 첫 번째로는 measure한다라는 거죠. 숫자를 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마음을 거기에 두어서 이해하는 것. 영어로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fathom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리빙 호프라고 하는 그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는 그래서 그 찬양이 저는 영어로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영어의 가사가 너무 좋은데 거기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fatho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특별히 사람의, 상대방의 처지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죠? 영어로는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 상대방의 신발 안에 나를 넣어본다, 그 말 있죠, 그죠? 상대방의 신발 안에 넣어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해요? 헤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상황을 헤아리시고, 노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헤아리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네가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에게 이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 노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에 기록한 모세의 이하 평가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노아에게 너는 정말 내 앞에서 의롭구나,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처음으로 평가해 주시는데, 이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가장 세게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죠, 그죠? 제일 강조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너예요, 너. 아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장 중에서 한국말도 잘 번역했습니다. 네가라고 하는, 네가. 제일 문장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 노아는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온 세대에서라고 하죠, 그죠? 이 온 세대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을 보는데 눈 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눈 뜨고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참담한 광경을 본 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마 전에, 오늘인가 어제, 지금 달라스, 사우스 달라스, 이스트 달라스 모 호텔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목을 베 가지고 죽인 그 사건이, 살인 사건이 등장했어요.
뭐 여러분 이제 막 상상이 되시죠? 참담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것 중에 가장 참담한 장면이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자연을 보나 인간을 보아. 자연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어떻게 같이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모든 지은 것들이 한탄할 정도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썩고 성경에 부패하다가 말하는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그 참담한 광경 가운데서 단 하나도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 가운데서 유일하게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너는, 너 하나는 정말로 밤하늘에 칠흑 같은 밤하늘에 북극성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가운데서 저 멀리서 보이는 등대 하나가 빛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이 땅의 유일한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하시며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게 하나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퓨어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노아를 사랑하셨던 그 노아라는 게 그나.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인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열왕기 역대하 말씀이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요, 세상이 썩어가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세상 돌아가는 꼴 더러워서 못 보겠네. 세상이 어찌 되려고 저런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나. 세상을 자꾸 눈을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그래도 잘 사는 저 인간은 뭐야? 아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지. 유혹하는 마음. 그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뭐가 없습니까? 기쁨과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녹여낸다는 게 녹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차가운 세상을 녹여낸다는 거예요. 이 더러워 빠진 세상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노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노아의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죠, 너는 내가 볼 때 정말로 너는 의롭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노아는 의로울까? 그 비법을 나에게 좀 알려주시면은 나도 그렇게 좀 의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죠?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능력 있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지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하는 평가도 하지 않으시지만은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그 반응에서 사실 우리가 노아를 이래서 의인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몇 절 말씀입니까? 한 절로 기록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우리가 6장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끝내고 있었죠. 7장 5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9절도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7장에는 짐승들이 다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홍수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장 전체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요 열을 납니다. 그죠? 그 사람의 하나를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대충 보이네요. 보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리게 보이겠지만은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를, 그 사람 말하는 품새를 보면,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갈등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은 아,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게 되더라고요.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모습 하나가,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 온 땅에 참담함 가운데서 너는 정말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하셨습니까? 축구장 1.5배 되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노아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로 지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지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집 한 채도 못 짓는데 집 한 채도 못 짓는데, 애도 고장난 거 이거 하나 이것도 망치질 해가지고 못하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걸 짓습니까? 내 평생에 그거 다 지울 수 있을까? 짐승들을 암수 7쌍씩 다 태우랍니다. 그 어떤 건 또 2쌍씩 태우래요. 새들은 또 7쌍씩 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다 있거든요. 제가 두 분 뒷부분에 이제 기억하신 하나님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코끼리가 좋은데 코끼리는 왜 7쌍밖에 못 태워요? 하나님 좀 더 태우면 안 돼요? 그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노아는요 또 하나 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요즘 참 올라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젊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반항하는 시대, 기존 질서를 이 체제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시대,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시대, 이게 막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이 무슨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알러지 반응을. 헌신하는 말이 무슨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잘못된 종교 지도나 리더십들은 사실은 힘들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요, 확실한 방법이요, the only way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예배보다 낫대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는 마음,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이런 게 안 올라오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오히려 자기마, 네 목숨을 나에게 내놓아라,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목사님 말도 아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추후에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반항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심이 의심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인간적인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후사를 계산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동병상련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래,
아브라함도 그런데 나도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으면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 하시는 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신앙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거나 무조건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 마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에는 단 하나의 불순종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 그냥 즐겁고, 무엇이 되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던 그 타락 이전의 그 마음을 저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나에게 기쁘면은, 나에게 그것이 저항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섭섭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 신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고, 그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이 나의 인생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은 나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나도 쳐다도 보기 싫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후의 모습인 거죠.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 잃어버린 에덴 동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우리에게 인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정말로 이 노아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의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 그렇게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저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나다나엘 호손이 쓴 그 소설의 내용처럼, 큰바의 얼굴을 계속 그 큰바위를 보고 살아가고, 그 큰바위를 사모하고, 그 큰바위 같은 사람들이 오기를 소망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소년 어니스트가 제가 보니까 큰바위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편과 상할 땅을 두면서 사람을 좀 살아가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무슨 역사입니까?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도 옳고 나도 옳고, 그죠? 서로 위안 받는 거예요. 서로 위안.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못할 뿐인 거예요. 내가 약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 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수 닮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의로움을 사모합시다. 이 노아의 순종한 모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의 믿음이 의롭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 여자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 원리예요. 똑같은 이 원리, 그죠? 아들을 갖다 바쳤을 때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인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겸아, 사랑하는 누구야,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너는 정말 의롭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헤아리셨습니다. 노아의 무엇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헤아리신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해 왔으며,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의인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7장 1절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의인됨을 헤아리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이 드러내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태우러 가시는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태우라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 아니 한 세 번 정도는 걸쳐서 얘기하는데, 자, 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도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암수를 하면서 그 이제 쌍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뒷부분에 그 짐승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지금 나누어지는데 함께 한번 봅시다. 자, 노아 당시에 여러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생각 없는 분들은 예스일까 노일 것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안 부정하는 거지, 그죠? 예, 자, 그렇지만 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여러분 태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더러운 짐승은 바퀴벌레, 누가 그러죠? 하나님 왜 바퀴벌레를 만들었어요? 하는데, 아이 바퀴벌레, 쥐, 여러분 싫어하는 쥐, 뭐 부정한 짐승 여러분 태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셨을까? 하는 뜻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새는 왜 또, 그죠? 7쌍으로 또 정결한 짐승하고 똑같이, 그러면은 새도 정결하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은 그냥 묶어가지고 정결한 짐승 안에 새가 다 들어갈 텐데, 새는 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만 또 7쌍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다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고요. 그 뜻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보다, 먼저 첫 번째로 정결한 짐승 생각합시다.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보다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포멀한 형식을 갖춘 언약식이 거기에 비록 이제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노아 언약이.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노아 언약은 뭐가 같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바운드를 쳐주시고, 두 번째로 뭐냐? 다윗 언약, 그리고 또 이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포멀한 형식을 갖춘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와 언약 맺으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새들은 왜 또 7쌍일까요? 새들은 왜 7쌍일까요? 새들은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그죠? 정결한 것도 괜찮고요, 부정한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새는 무조건 하지만 새는 특별히 7쌍을 더 해라. 왠 줄 아십니까? 홍수가 다 비가 그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땅에 묻히 들어간 것을 노아가 압니까? 어떻게 했죠? 날려보낸 거예요. 그죠? 비둘기 2쌍밖에 안 됐는데, 1쌍밖에 안 했는데 이 중에 암놈 순놈 한 마리 안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씨를 못 퍼뜨리는 거예요. 씨를 못 퍼뜨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목이죠. 그죠? 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죠?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씨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씨를 자라라고 말하는 이 씨는 여러분 어디에만 쓰는 거냐면요, 사람들에게만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뭐 씨바지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뭐 그런 거 아주 뭐 어두운 역사지만은, 예. 그러니까 내 씨를 퍼뜨린다, 내 씨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만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씨라는 표현이에요. 짐승은 씨라는 표현을 안 쓴대요. 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민. 자라가 아니라 민이래요. 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네 그 씨를 퍼뜨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도 하나님께 다 태우라고요? 부정한 것까지도 태우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까지도. 왜? 부정한 것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 죄지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원시복음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씨라고 말하죠. 씨라고. 그 씨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씨가 어디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피조물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지금 최종 관심사는 뭐냐면은 당신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후손이 깨뜨려.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기 지금 2절 3절에서는요 기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9절인가에 나가면요 기는 것도 나와요. 기는 거는 따로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은 어떤 짐승입니까? 예, 저주받은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걸 예비하시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 태울 때, 이렇게 막 태울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태웠더라 할 때, 그때 기는 짐승이 그때 슬쩍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짐승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하시면서는 그 언약에서 어떻게 해요? 제외되는 대상이거든요. 뱀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언약의 대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어지고 그 존재가 상하는 대상이지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는 짐승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가지고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해서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왜 내리십니까? 정말 이것도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눈뜨건 도저히 못 보겠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 오직 그 분노에서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목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의 마지막 마침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홍수 심판을 내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별의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여기겠다고 또 이삭을 주시면서 모리아산에 그 사람을 바치라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내가 영원하게 해두겠다는 말씀을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궁극적인 단 하나의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어려움과 역경을 넘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역경을 딛고 넘어서서, 이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통해서 이루었던 그 일들을 이루는 것, 그 약속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넘느냐 못 넘느냐, 자빠지느냐 못 자빠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자꾸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 신앙은 잘하지 않고. 그죠? 왜? 뜻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온 땅을 쓸어내시면서도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는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집중하심,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 무너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얼마 아주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거기 지진 났을 때 막 다리가 흔들릴 때 막 그 장면 생각하면 정말 그때 무시무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건물이 여러분 머릿속에 무너져가지고 여러분들 그 건물 때문에 깔리면서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모든 게 다 차단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처해 본 적 있습니까? 노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노아로 축구장 반만한 것을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요구가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도,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내 앞에 주어져도 노아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괴롭다, 사람들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지막 우리 천국 문 앞에서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빚으시려고, 이렇게 나를 만드시려고, 지금 이 모습을 나에게 주시려고 주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 83년, 79년, 93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이끌어 오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철퇴와 같은 진노를 내리시면서도 노아의 모습을 헤아리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기로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의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되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우리 주변에 뿌리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세파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나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로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